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의 사형리를 읽어주며 이 말이 1월리에 있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지? 그런 의심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완수하시는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수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 되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에 이제 꼬마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랑스러워가지고 안아주려고 하면 저한테 막 권투를 하고 엇버컷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꽉 안아가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를 만나면 저보다 빨리 저를 발견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도 아니에요. 어디서 또 그런 인사를 배웠는지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두 번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난간 위에, 아까도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데 계단 난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올라가면 밥상 위에 올라간다든지 꼭 그런 데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와서 뭐랄까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다듬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보내주셨구나.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클까? 솔직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리고 이제 예배를 위하여 올라오는데 또 한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안 하고 안녕 그랬어요. 그때 얘도 태세를 딱 바꿔가지고 저한테 딱 보면서 안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하는 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는 우리가 봤을 때마다 인사를 가르치려고 안녕하세요. 제가 10번 절하면 한 번 할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아이는 원래부터 인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녕 항상 했더니 저를 보더니 안녕 딱 해서. 근데 그 모습도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축복해주고 그 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다양한 걸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 가운데 어떤 죄가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들을 밝혀줘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압니다.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줬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족장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이삭,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을 지나서 네 번째 누구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자가 아니고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장자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장자의 순서가 아니었고 바로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5번째도 아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택하셨다. 그것은 사회적인 관념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 여러분, 택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택하신 그분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택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힘들어서 죽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우리가 붙잡고 거기 간다고 해봐요. 몇 미터나 갈까요? 가다가 뚝 떨어지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 딱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힘들어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버거워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딱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셉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2번의 꿈을 꾸게 하셨죠. 2번의 꿈을.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죠? 바로 어떤 볕단, 곡식단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11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게 이상하다. 신기하다. 무슨 꿈이지? 근데 또 그 다음 날인지 며칠 있단지 또 다른 꿈을 또 꾸게 됐어요. 그건 뭐냐?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뭐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신기한 꿈이야.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신기한 꿈을 꿨어요. 뭔데? 봤더니 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곡식단 꿈을 꾸는 거예요. 평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 마음에 안 드는 놈은 꼭 마음에 안 드는 말만 해. 그래서 꿀밤을 한 대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다고? 아버지는 딱 들으니까 알아차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별로 칭찬을 대신 꾸지람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요셉이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그런데 요셉이 매우 성실하게,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17세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요. 너 지금 짐을 꾸려서 내가 간식을 준비해 줄 테니 가지고 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다녀오거라. 그런데 거기가 옆집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갈까 고민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어요. 도단이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럼 형들이 환대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들이 요셉에 대해 늘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워하던 그런 마음이, 그 꿈 때문에 매우 미워하던 그런 마음이,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텐데, 저놈만 없으면 꾸중 듣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안 계시겠더라, 여기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냥 저놈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 의하여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상인들에게 팔려서 먼 이국 땅 애굽까지 팔려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왜 이런 순환을 겪을까? 그리고 그곳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은혜로 택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는 아까 두 번의 꿈을 꿨다고 그랬죠. 2번의 꿈을.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자세히 다뤄요. 성경의 카메라가, 이 렌즈가 어디를 향하냐? 요셉이 지금 도단에 있을 때는 도단에 카메라가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굽에서 카메라가 작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족장으로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닮아갑니다. 친구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 닮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혹 보면 길을 가다가도 서울을 간다든지 이러면 부부가 공원 같은 데도 가면 부부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닮은 게 어떤 게 닮냐? 물론 뭐 키가 닮고 그렇지는 않았죠. 그런데 표정이 닮아 있어요. 부부가 보면 한 사람은 막 활짝한데 한 사람은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밝으면 다른 사람도 밝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추정할 때 서로 제일 많이 보는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부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웃으면 웃게 되어 있어요. 한 상대방이 막 울상이면 그냥 화난 표정인데 웃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적막한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절망스러울 때, 얼굴이 그냥 어두운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한 얼굴을 볼 때,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꼭 없는 건 아니에요. 광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일이 잘 풀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어떤 성품이 나오냐?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아까 형들처럼 악한 의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분노가 찼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이 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놀랍다. 여러분, 사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바뀌어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깊이 만나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의 삶도, 그의 생각도, 그의 성품도, 그의 꿈도, 계획도, 목적도, 방법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요셉에게서 그런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정직해요. 진실해요. 사람이 있든 없든 열심을 다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성실해요.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 대부분은 다 놀아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요. 다른 노예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놈이에요. 너 눈치도 없는 거야.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노는 것이 지혜야. 오면은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게 지혜야.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나를 관리하는 분은 관리자로 세워진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관리자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기에 내가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자세가 어떤 것까지 살피시는 그분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신 하나님, 그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란 뭘까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요?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이건 뭘까요? 거룩은 누구와 관련된 단어일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제는 우리를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걸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을 따라갈 때 반드시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비전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민족을 살릴 것이다. 너를 통하여 애굽을 살릴 것이다. 이 꿈과 비전을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 열정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여러분, 대충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컵 하나에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컵으로 화날 때 그냥 화나는다고 누구 그냥 두드러 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컵에 물이 담겨서 갈증 난 사람이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듯이 여러분과 저도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로요? 예수 안으로.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내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 비추도록 우리를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도를 통한 계획도 있지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일까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모인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거룩한 무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셔요.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는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하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서로를 통하여 격려해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교회만큼 좋은 공동체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예요. 오늘 또 관광 때문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주에 오셨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다 오시고 해외에 있다 오셔도 주 안에서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은 어제까지 계속 잘 지내다가 만난 분 같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런 거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한 아버지요 그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굴을 우리가 자주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뜻을 품고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의 대상이 동일하고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목적이 같은 사람은 반드시 어느 지점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이 아까 어린아이들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자라가고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만을 위한 친목 단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건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이 어린이집 전도를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되면 전도하는 날이에요. 조금 뭐 약간 피곤하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좋은 피곤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흐뭇한 피곤함. 근데 어떤 때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게 있잖아요. 근데 몸은 피곤한데 기분은 좋은 피곤함. 몸은 피곤한데 기분은 너무 흡족한 그런 피곤함. 근데 목요일이 약간 그래요. 오전에는 경로당 가가지고 어르신들 붕어빵 구워서 봉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 구울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왜냐면 최근에 등록한 성도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같이. 제가 근데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좀 오셔서 좀 취업도 안 된다, 뭐 한다, 막 기도 제목 하셨는데, 또 안 될 때는 안 된 대로 좀 즐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괜히 계시면서 제주도 와가지고 어쩌냐 그거보다는 여기 오셔서 붕어빵도 굽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제가 뭐 간절히 주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딱 갔더니 부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아주 오셔가지고 다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웃으시고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매우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우리 어린이전도 하죠. 어린이전도. 그래서 어린이전도 우리 하는데 아이들이 또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즐겁게 보내니까 감사했어요. 또 이어서 이제 이 어린이전도 끝나자마자 여기 이제 보람 어린이집 와가지고 그 어린이집 아이들을 하는데, 이제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빠들도 엄마들도 가다가 그냥 안 가고 다 애기 손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애기가 끌고 와요. 저기 하면서 손가락 하시면. 요즘은 아빠가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애들이 아빠 엄마를 끌고 다녀요. 근데 그날 정말 감사한 일, 참 흐뭇한 일이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온 애들은 와서 붕어빵을 먹고 갔어요. 그런데 하원을 할 때 이 스타렉스, 그러니까 스타리아, 그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 차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못 먹은 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애 둘이 아빠 손을 잡고 왔어요. 왜 왔는가 했더니 스타리아를 타고 하원을 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붕어빵이 있어. 애들은 먹어. 나는 못 먹는 거예요. 아쉬웠던 거예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우리 거기 다시 어린이집 가야 된다. 졸랐나 봐요. 그래서 왜 붕어빵 왜 어린이집에서 붕어빵 줘? 아니 가야 돼 해가지고 아빠 손을 붙잡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아빠가 겸연쩍게 오셔서 혹시 붕어빵? 잘 오셨습니다 해서 아빠에게도 하나 주고 아이들에게도 줬더니 행복해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부모들에게 우리가 7월 12일 날 해피랜드를 진행하거든요. 어린이들 그 목요일마다 전도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로 초청해서 부학교회 팀 한 50명 와서 여기에서 이제 코너 게임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복음도 준비하고 공연도 준비해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교회는 단지 우리끼리 친목단체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든 우리를 통하여서 불을 켜서 등잔 위에 세우듯이 여러분 높이 들면 횃불처럼 되고 등대가 되고 가로등이 되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이 할지라도 들면 그걸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주셔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목요일마다 만나는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앞으로 CBS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나 그런 데 간증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학교 앞에서 붕어빵 매주 먹고 복음 듣고 게임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간증이 저는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뤄 가실 것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재정을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사모하고 찾아가고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 잘 돼서 성공해라, 훌륭한 대학 가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일을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택한 자라고 해서 꼭 그러면은 순탄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주셨죠. 그렇다고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수치를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형들한테 팔림을 당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간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문장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간 그 장면에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정말로 재수없는 요셉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으나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이라고? 이게 말이 돼? 형통은 뭘까요? 내 기분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아갈 때, 기어가 딱 맞아갈 때, 자동차도 그 엔진과 바퀴가 하려면 그 기어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공회전만 하잖아요. 근데 기어가 딱 들어가서 착 힘이 전달될 때, 그게 그렇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져 갈 때,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갈 때. 곧 억울함 가운데 있지만, 팔려가기도 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때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것처럼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과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셉은 억울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정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실각당했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심부름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소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근데 감옥에 오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귀여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야, 내가 이야기 안 해줄게. 궁궐에는 요런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때요? 궁궐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요셉이 총명해가지고 또 알아듣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억울했습니다.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셔요. 그를 어느 날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하지 못하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어려움에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순탄해야 맞지 않을까요? 저도 선교사로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항변이 생겼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뭐가 힘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그시 웃으시면서 아마도 그랬던 거예요. 어깨를 토다니며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거야. 선교사로 택함 받았을 때가 아니라 선교사답게 진짜 선교사의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되도록 너를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 제자가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배신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그리고 성도를 결국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완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까 그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예비하셨듯이 오늘 지금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흔적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흔적들을. 거기에 보면 이제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평소에는 거기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덩이에 던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구덩이가 비었더라 그래요. 누가 비게 하셨을까요? 누가 그걸 다 물을 증발하게 만들었을까요? 물을 멈추게 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형들이 요셉이 싸온 도시락 음식들을 다 먹어요. 먹고는 이걸 안 죽었으면 죽이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저쪽에서 아른아른 아지랑이 싸기로 누가 오는 거예요. 낙타들을 끌고. 누가 왔을까요? 멀리 가는 대상들, 낙타에 짐을 싣고 향품들을 싣고 가는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유다의 마음에 직접 죽이는 것은 뭔가 찜찜해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우리 직접 죽이지는 말고 피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 직접 죽이지 않으니까 죄책감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팔면 뭐가 생겨요? 돈도 생기니까 좋지 않냐. 그러니까 형들이 그 다른 형제들이 쫄깃한 거예요. 그럼 그러자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왜 대상들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36절에 누구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이야기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 거기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 뭔가 잘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태어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빈 그 구덩이를 준비하시고 낙타와 대장들을 준비하시고 보디발의 집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감옥이 있는데 감옥도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를 총리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학당으로 예비하셨더라. 할렐루야.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 십자가가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후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로, 한빛교회로,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최고의 스승이에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어떻게 하지? 머리가 멍하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삭이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SOS를 하세요.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군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결국은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목적다운 그 목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되는 거지, 믿음의 조상만. 아니에요. 실패하고 어렵고 상관없어요. 실력 없고 괜찮아요. 무능력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 안에 거하고 신뢰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요셉만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또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힘들고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의 끝까지 우리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띄워주시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결국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과 억울함과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걸음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힘들 때, 막막한 때 성령을 부르며 찾으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내셔서 제자다운 제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을 또한 다시 돌아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요 가장 기쁜 일이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돕는 헬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이 붙이고 우리가 어리석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광야에 빠지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기도로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지만 결국은 제자답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요셉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여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일꾼으로 요셉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뜻에 나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예배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어린이집을 변화시켜 주시고 어르신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에 참석하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릴 때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떡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